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성탄의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을 우리 가슴속에 생기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122장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죠. 여행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죠. 근데 문제는 한 달 후에는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행하면서 열심히 크레딧 카드를 긁고 다녔는데 이제 한 달 후가 되니까 막 비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런 기쁨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몸으로 오셨고 또 겸손과 섬김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잠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천사들이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11절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성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는요, 모든 것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죄에 짓눌려가지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시편 32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종일 신음해서 뼈가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 살아가면 밤낮으로 끙끙 앓고 진액이 빠져나가므로 여름 가뭄에 목마른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를 대신 감당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또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다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평화가 깨지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을 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사실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멀어진 상태를 바로 평안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재산이 많아져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목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성탄절 바로 하루 앞둔 2024년 12월 24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